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지난 주일에 저희들 함께 말씀을 나눈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우리의 Great Energizer가 되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돌아가서 보면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불가능한 삶을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슈퍼내추럴한 그런 이 크리스천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참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 영어로 우리들이 Work out your salvation 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천답게 Working out our salvation, 우리가 크리스천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어떠한 세대입니까? 이 세대를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좀 잊어버리고 사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점점 우리 주위는 거짓으로 가득 차고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폭력과 살인과 죄악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디모데후서 우리들이 3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단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당을 파괴하고 또 선교사를 추방하는 그러한 나라들, 예를 들면 중국이나 아이시스가 좀 활개치는 중동의 어떠한 그 나라의 상황을 말하는 것은 그것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기록한 이 말씀이 우리 현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2020년의 미국이나 한국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들은 세상 탓을 많이 하죠. 세상에 종말이 다가왔다고 우리 한탄합니다. 말세야 말세라고 우리들이 한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끔찍한 사건들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되어가지고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지 라고 우리들이 좀 말도 합니다.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별꼴을 다 본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온 집이 세상이 캄캄해집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밤이 왜 이렇게 어둡지? 라고 묻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밤이 되면 어두워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빛이 어디에 있지? 어둠을 밝혀줄 빛이 어디에 있지? 하고 빛을 찾습니다. 어둠을 탓하는 것보다 이 어둠을 밝혀줄 빛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 어두움에 갇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어둠을 밝혀줄 빛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빛은, 어둠을 밝혀줄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밝히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의 빛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어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고 이 세상의 빛들로 또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주셨고 그 빛을,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제는 또한 세상의 빛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둡냐고 그렇게 묻기보다는 왜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냐고 의아해할 것이 아니라 어둠인 세상, 우리들이 어둡고 이 죄악이 가득한 건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이 어둠을 밝힐 교회가 바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이것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빛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오늘 2장 15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얼굴의 그 모습만 담는 것이 아니라 말씨도 닮고 행동도 닮고 입맛도 닮고 가치관도 닮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관찰하면 누구 집 아들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저희 얼굴만 보아도 어느 집 아들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들 통해서 전부 다는 아니지만 부모에 대해서 또한 대충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 되신 빛이신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이 세상에 보여줄 그 책임이,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세상의 빛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빛들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 특별히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일을, 거기 안 나와 있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 원망과 시비는 어둠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원망하고 시비를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깎아내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본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돌아가서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무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다면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자신을 비웠을 것입니다. 원망하고 다투기보다는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섬기는 자리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아직도 어둠의 원리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어둠의 원리를 따라가고 있다면 어떻게 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출애굽기에 우리 강해를 제가 전에 했죠. 그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 나누면서 우리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엄청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홍해 가운데로 건너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같으신 분 없다고. 그런데 광야길을 사흘 동안 걸어 들어갔습니다. 광야길을 사흘 동안 걸으면서 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물이 없으니까 사흘 만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그 원망을 들으시고 마라에 쓴 물을 고쳐 주십니다. 그래서 물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또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먹을 것이 없다. 애굽 땅에서는 고기 가마 옆에 우리가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차라리 그때 죽었더라면 지금보다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을 들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내려주십니다. 자, 문제는 이 사람들이 원망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가요? 문제는 이들의 원망이 모세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을 돌아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렇습니다. 모든 원망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원망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원망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원망, 사실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0절과 11절에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눈 출애굽기의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원망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하면서 홍해를 건너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은 경험하였지만 결국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4절에 우리에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망하는 대신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우리 16절부터 18절 말씀 잘 알죠?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범사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로, 그런 세상을 향한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가득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원망과 시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우리들이 빛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합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다라는 말씀이 있죠. 자, 이 말은 흠이 없고 순전하다, 완전하다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세상이 우리를 평가할 때,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비난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우리에게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보다, 그 가치관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더 다른 차원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빛들로 나타내며 라는 이 말의 뜻은, 밤에 배가 항구에 들어오는데 어두워서 암초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참 이 등대가 있죠. 등대에서 빛을 비춰줍니다. 빛을 보면서 배가 어두움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항구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어둠에서 싸우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바로 그 등대와 같은, 주님께 인도하는 빛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싸우면 어떻게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가정이 예수 믿지 않는 가정보다 더 화목하지 못하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그것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은 마태복음 5장 14절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 그 이어서 우리들이 좀 더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빛이 있으면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빛의 증거가 드러나야, 빛이라는 증거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부터 11절 말씀도 같은 말씀을 우리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빛의 열매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빛의 증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우리가 빛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살아야 하고요, 더 의롭게 살아야 하고요, 더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빛이 언제 가장 밝게 빛나게 될까요?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더 밝아지는 것입니다. 밝은 날에 우리가 촛불을 하나 켜놓는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도 눈여겨볼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두운 밤에 촛불 하나 켜놓으면 30마일 밖에서도 그 불빛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빛은, 우리는 그 생명의 빛, 그 복음의 빛, 우리들이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바라야 하는 것이죠. 어두움을 향해서 빛을 발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참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 그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하게, 빛의 그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얼굴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보여져야 한다는 것,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을 우리들이 전하고 복음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변화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보복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부당하게 하는데도 그것을 우리가 좀 안갚음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사랑으로 그들에게 대하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저 사람들은 다르네. 왜 되받아치질 않지? 왜 좀 내가 이렇게 심한 말을 하는데도 그냥 그것을 좀 나에게 다시 보복하는 말을 하지 않지?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때가, 그리고 그 사람들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가올 때, 그때가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복음을 전할 기회인 것입니다. 인도에서 선교하던 선교사 한 분에게 평소에 알고 지내던 힌두교도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의 얼굴에서는 빛이 나는데 도대체 얼굴에 무엇을 바릅니까? 그래서 얼굴에 무슨 특별한 화장품을 쓰는 줄 알고, 그러니까 선교사가 영문을 몰라서 저는 얼굴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힌두교도가 무슨 소리냐고 강한 어조로 다시, 당신 분명히 얼굴에 무엇을 바르는 것 같은데 왜 말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까? 제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다니는데 제가 가면서 아그라에 가서도 또 봄베이에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다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당신들만 알고 있는 무슨 비밀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말해주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때서야 선교사가 그 말을 이해하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그 비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은 얼굴에 무엇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줬어요. 우리의 마음에 담긴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복음에 순종해서 살면 주님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출 수 없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자석처럼 다른 사람들을 우리에게로 끌어당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잠잠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어떤 때는 우리가 그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데도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전할 기회인데,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 사랑 전할 수 있는 기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우리가 잘나서 칭찬받는 것처럼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회 주실 때 우리의 입술을 열어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참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 그래서 생명의 그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로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이 어둠의 세상을 빛으로 비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찬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먼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빛의 증거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열매,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언어 사용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얼굴이 펴지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게 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바로 그 빛의 열매들이 참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들이 이 복음의 빛을 발하는, 이 생명의 말씀 밝히는, 그들에게 참 십자가의 그 사랑, 대속의 은혜를 우리들이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영접하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생명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이 믿음의 결단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 제시하고 우리들이 알려주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복음에 비추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이 참 세상의 빛으로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나의 마음의 자세도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원망을 더 많이 하고 살고 있는지, 감사하면 살고 있는지, 범사에 우리들이 불평, 불만, 원망 이런 말들로 입에서 나오고 있는지, 감사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내가 변한 모습, 예수 믿고 저 사람이 정말 변했구나, 예수 믿고 나니까 저 사람이 정말 이 삶이 달라졌구나, 이러한 빛의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동료들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진리를 그들에게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빛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교회 성도들이 이 빛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명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천국 가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둠 속에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빛을 밝혀서 그리스도 앞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들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믿는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또 돌아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언어를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빛의 증거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변하고 있습니까? 열매가 보여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왜 도대체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힌두교도 같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빛에 끌려서 궁금해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저렇게 살아가게 하는가? 어려움과 나와 똑같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저 사람은 왜 웃음을 잃지 않는가? 저 사람은 왜 찬송하는가? 저 사람은 왜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그러한 열매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분명하게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너무 우리의 입을 다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이끌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생명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사신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는데 주님, 저희들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동료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들의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이 생명의 빛을 밝히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복음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우리들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저희들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고